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각 심령에게 맞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치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낭독한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는 몇 안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배역하는 내용이 있는데 몇 안 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을 한번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게 됐는지도 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잔치에 참여해서 몇 안 되는 우리 인생에서 몇 안 되는 기쁨의 순간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행복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요.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 8장 1절에 보면 이 잔치에 응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8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체의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자기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읍에서 나와서 수문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면 에스라한테 가서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읽어달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스스로 목회자를 찾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레스 측령에 나와서 다시 귀환을 하거든요. 그때 고레스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사람들은 귀환해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벨론에 이미 정착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이분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적군의 공격도 있었고 방해 세력도 있어서 성전이 멈추기도 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성전도 세워주고 성벽도 세워주고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성읍을 정하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감, 육체의 피로, 고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쉬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처럼 성읍에서 나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말씀 들려달라고. 에스라한테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잘 떠나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평안함에서 자꾸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여라 모여라 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모여야 되니까 모인 것도 아니고,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어서 체면과 뭐 안 나가면 또 어떻게 볼까 뭐 그래 또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시는데 자발적으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오셨죠? 네, 다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가 화수목 성경 도서관을 해요. 이 성경 도서관은 사실은 저희가 목회자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시다 그랬는데 어떤 한 성도가 저한테 계속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전도사님, 저는 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자꾸 안 읽어요. 몰아쳐서 읽든지 아니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꾸 빼먹는데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성경을 좀 잘 읽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죠. 교육자가 그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이 접으로 도우라 하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화수목 10시 반에 매번 모여서 성경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시고 성도가 스스로 원했고, 그래서 시작된 성경 도서관에 스스로 온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것을 제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맛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교육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모임에 스스로 오세요.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듣고 반응을 열렬히 하셨어요. 일단 스스로 왔으니까 그랬겠죠. 3절 끝에 한번 보세요. 3절 끝에 보면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응답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말에 막 마음이 동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막 스스로 머리를 떼면서 하나님께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온 자들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귀를 쫑긋하고 간절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끌어올라서 손과 온 몸이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한 것들이 막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감사를 뛰어넘는 경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감사 찬양을 하다가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경배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정말 높으시구나 하고 느껴지면 내가 정말 잘 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연수가 더해질 때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경배가 늘어나시기를.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했냐면 8절 한번 볼게요.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어요. 그랬더니 9절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땠대요?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났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 깊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거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숨어있는 죄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셨고 감사와 회개가 번복이 되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좀 작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네, 왜 그러냐면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의도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별로 성경 읽기를 거의 의무적으로 시키고는 있어요. 스스로 한다고 믿으면서. 근데 지금 벌써 9월이 됐어요. 우리가 최소한 7, 8개월은 읽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오고 계십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가 아니고 나오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성경 말씀은 들어가면 나오는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반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경배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옵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혹시 성경 읽기가 주일날 몰아쳐서 읽는 숙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네. 혹시 이 성경 읽기가 나 다 읽었어 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 읽기가 여러분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움직여서 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글씨가 아닌 역사가 되는 것을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울었어요. 하나님께 우는데 희한하게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못 울게 해요. 그 9절에서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못 울게 하죠. 10절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줘. 다 나누어줘서 먹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자는 자신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분들이 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거기보다 조금 더 오너라 하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이제 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여호와의 성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에 참여하려 하는 자들은 그만 울어야 돼요. 그만 울고 거룩한 그 성일에 참여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나누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힘을 얻는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보호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죄로부터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머 초막절이 있었네 하고 초막절을 지내고 초막절에서 더 많이 기뻐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초막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살 때 세 가지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세 가지가 뭔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내내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양식을 공급하신,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개. 하나님의 인재, 양식, 그다음에 인도. 근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구약에만 있지 아니하고 계시록 7장에 가면 초막절이 완성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예시로 보여줬던 초막절이 계시록에서 완벽한 초막절로 나타나요. 그 7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겠다.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샘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 눈에 눈물을 씻어주겠다. 이게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아직 완성된 초막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미 초막절은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뭘 해야 되냐면 초막절을 맛보셔야 돼요. 시식코너에서 먹는 것처럼. 시식코너에서 먹는 그 시식을 하면 그 만두를 사가지고 가면 만두의 맛이 똑같잖아요. 배불리 먹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이곳에서 초막절을 맛보면서 완벽한 초막절을 기대하라는 거. 우리가 초막절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 초막절을 맛보면서 하나님한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영으로 육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해요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초막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에 빠지는 나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아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그냥 세상에서 받는 인정, 세상에서 받는 성공, 그리고 물질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막 스물스물 가잖아요. 우상숭배 막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나를 보면 믿음 생활을 할수록 질책하게 돼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회의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하는데 보면 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회개를 넘어서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반응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 여호와의 초막절을 맛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과 회개를 넘어서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초막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성도들이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스스로 나왔을 때 경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아니 회개로 끝나지 말자 오늘 성일인데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어요. 여러분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그렇지만 회개로 끝을 내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배부름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는 앞에 1,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 중요해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매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셨어요. 얘들아, 회개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나를 기뻐해라. 너희를 내게로 오는 힘이 나를 기뻐하는 것에 있단다. 이 말씀을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 누군가 콕 집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파도.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하므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뭐 하겠어요? 누워서 핸드폰 보겠죠, 우리.
드라마 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줬구나. 하나님이 다음 고유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힘을 내서 나한테 나오고자 하느냐?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를 기뻐해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라. 그래야 그 힘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가 아니에요. 고통의 종교가 아니에요. 회개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종교예요. 잔치를 맛보.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맛보세요.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랑 함께 부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져도 그게 언제 때입니까? 하박국이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거다. 너희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곧 다시 올 전쟁 앞에서 쓴 찬송시 아닙니까? 전쟁 앞에서. 전쟁에 아주 피비린내 나는 현상 속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가시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그 심판 앞에 우는 게 아니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그래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주지 않고 달라 하지 않으세요. 먼저 반드시 줘요. 너가 나를 기뻐해야 돼. 그럼 내가 너를 기뻐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 너가 나를 기뻐하라고 하라. 하나님이 이미 스바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찬송했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러 오는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막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웃음 가득한 얼굴로 너도 나를 기뻐해야 돼. 그래야 힘이 나. 하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찬양 다 연거푸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 보길 바랍니다.